사무엘상 2장 30절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교회 개혁과 리메이크 운동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부터 두 차례 아니면 세 차례 정도 예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집중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를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를 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왜 구원했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이꼴 예배생활. 자,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은 예배생활 합시다. 신앙생활. 예배생활. 과격하게 신앙생활. 예배생활. 신앙생활은 곧 예배생활입니다. 자, 머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경배하느냐,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의 수준. 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의 수준, 나무를 섬기는 자는 나무의 수준, 동물을 섬기는 자는 동물의 수준.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경배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자, 우리 교회 참 예배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죠? 아멘. 자, 예배가 뭐냐?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창조주요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높이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아멘. 자,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잖아요. worship.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데? 월스에서 나왔어요. 이게 뭔데? 가치거든, 가치. 어원이 여기서 나왔다고요. worship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가 뭔데? 예배라는 것은 창조주요 조물주이신 그분의 가치를 알고, 할렐루야. 아멘.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자,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행위이다. 예배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행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총체적인 공경심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그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세배만 해도 1년에 한 번 하는 세배만 해도 세배 받을 때 기분이 괜찮습니다. 아, 안 그렇구나. 세배를 받아봤어요? 이제 며느리를 봤으니까 세배를 받아야지. 세배를 받아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네? 신식이라고 안 가르치면 안 돼. 세배를 받아야 됩니다. 세배 한번 받아봐요. 1년에 한 번 받는 세배도 용돈 주고 싶다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우리 인간의 총체적인
공경심이 예배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네. 그러면 예배의 요소에는 뭐가 있느냐? 예배의 요소에는, 자, 오늘 예배에 대해서 뚫어집시다. 뚫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자, 이 예배에는요,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 올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올려드리는 것. 자, 올려드리는 게 뭔데? 찬양입니다. 찬양. 뭐라고요? 찬양.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찬양을. 아직 여러분 뭐 직장에서 막 허겁지겁 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뭐라고요?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잖아요.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올려드리는데? 자, 찬양, 기도, 또 뭐 있어요? 헌금을 또 올려드리죠. 헌금을 올려드리죠. 네. 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있으면 두 번째,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 내려오는 것이 뭔데? 여러분, 성경 봉독을 하는 것도요, 말씀이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축도를 합니다. 와, 여러분, 이게 축복이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자,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 기도, 헌금, 내려오는 것이 성경 봉독. 성경 봉독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내려오는 게 축도.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런 게. 그리고 또 올려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찬양, 기도, 헌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영혼 구원에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전도한 영혼.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전리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사람들 이런 말을 하죠. 아, 예배 본다. 예배 보는 거 없습니다. 예배는 하면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것.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우리 인간의 총체적인 공경심이 예배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공예배. 아, 그러면 공예배가 있으면 사적인 예배도 있나? 네,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있으면 사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뭐냐?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한 예배, 목회자의 집례 아래서 공적인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의 공예배는 뭐가 공예배인데? 일단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아멘. 수요일날 지금 이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아멘. 금요일날 드리는 금요기도회가 공예배입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공예배입니다. 자, 교회가 정한 공적인 장소에서 목회자가 나와서 집례하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 안 드리던데요? 네, 그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미국 교회는 수요 예배 없어요. 새벽 기도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면 미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도요, 한인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하고 똑같이 드립니다. 한인교회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자, 봐봐요. 이 미국 교회는 토양 자체가 기독교입니다. 토양 자체가. 이미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이 아멘을 해야 돼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라고요. 아멘. 이 뿌리가 기독교라고요. 아멘. 자, 한국은요. 한국은 뿌리가 뭔지 아세요? 불교, 유교, 샤머니즘 이런 것들입니다. 미신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에.
토양이 전혀 다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부모가 3, 4대, 5대 믿었는 집과 당대가요, 이게요 그냥 똑같이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 그만큼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은요 그만큼 유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체가 샤머니즘, 미신,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순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이미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그 정도로 예배를 드려도 살아낼 수 있을지 몰라. 한국은 다릅니다. 아멘. 한국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만 계시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거대한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강물이 지금 흘러가는데 말이죠 부단히 상류 쪽을 향해서 헤엄을 쳐서 부단히 올라가, 그냥 멈추고 있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에 초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자 수요 예배를 드리느냐 무슨 금요 기도회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느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한국 교회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과거에는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세대가 바뀌면서 다 오후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왜 이렇게 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뿌리가 샤머니즘, 미신, 불교, 유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봐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은혜 충만하게 받고 뜨거워요. 네.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가면 이제 막 컬컬해집니다. 뭔 말인지 컬컬해집니다. 네. 시커먼 때가 묻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와서 다시 생수를 공급받고 아멘. 아멘. 예, 그리고 또 조금 뜨뜻해지면 또 다시 목요일날 가면 또 칼칼해집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또 와서 생수를 마시고 토요일날 또 칼칼해지면 주일날 와서 생수를 마시고. 이거는 한국교회가 주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주일을 한국교회가 공적인 예배로 정한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이 세 예배, 자 그리고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호주를 갔더니 신기하게도 호주의 현인 교회는 현인 가나 뭐라 그러노? 현지인, 오케이. 현지인 교회는 새벽 기도 안 드려요. 그런데 호주에도 한인 교회는 다 새벽 기도를 드리대. 한국 사람들은. 왜? 뿌리가 이거거든. 정신을 안 차리면 한량없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교회는요, 일부 예배, 주일날 일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까지가 공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에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교회 가운데는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매일 자정 12시 매일 자정 12시 예배를 연중무휴로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저녁 9시 예배를 연중무휴로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를요, 예배가 뭐 그리 많으냐? 여러분 우리도 연중 자정 12시 공예배로 한번 명해 볼까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자정 12시가 되면요, 그것도요 막 실시간 예배가 막 나옵니다. 밤 9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나오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금요일 날 나오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도요 일주일에 7일을 드립니다. 7일을.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 다 7일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딸랑 5일 드려요. 5일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정한 공예배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개인적인 사적인 예배도 있느냐? 있습니다. 그건 뭔데? 자, 사적인 예배는 뭐 신방 예배라든지 뭐 수도 예배라든지 계엄 예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적인 예배예요. 자, 그러면 사적인 예배는 일단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는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이 적어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를 명한 것은 다른 나라는 이렇게 드리지 않는데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드리느냐? 그것은 믿음의 토양이 그만큼 미신과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자,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요, 자 이게 축구 경기장입니다. 자, 여기가 하프라 중앙이 있고요, 여기가 골대가 있고요, 골대 에리아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아멘. 좀 전에 말했던 이 공예배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드리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지키는 수준입니다. 지키는 수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지키는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요. 자, 여기에 골키퍼 한 명 있고 여기에 골키퍼 한 명 있고 여기에 이쪽 편에 10명, 이쪽 편에 10명이, 이쪽 편에 10명이 여기서 미드필드, 여기가 미드필드라 그럽니다. 여기서 자, 이쪽이 우리 쪽이라 생각하고 이쪽은 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공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 이 정도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수준은 적어도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봤을 때 공이 어디에서 노느냐? 미드필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이 정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골 못 넣습니다. 골 못 넣습니다. 겨우 골 안 먹을 정도, 미드필드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할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예배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9시 기도회, 우리 9시 기도회 하잖아요. 9시 기도회, 그리고 주일날 9시 40분에 중보기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가 플러스 되면 이제 공이 어느 정도 가가 노느냐? 이 정도 가가 놉니다. 이 정도의 사실입니다. 이 정도에 갑니다. 이 정도에 가서 놉니다. 그래도 골 넣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영적으로요, 골을 넣을 정도가 되려면요,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이 정도 되면 골이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왜? 이 적이라는 적이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공예배 자체를 딱딱딱 빠져 먹는다, 그러면 이 적이 확 밀고 들어와서 여기서 노는 거예요. 여기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낮 예배를 빠져 먹었다, 그냥 골이 들어가는 겁니다. 적군이 골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치열한 전쟁입니다. 아멘. 치열한 전쟁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어떻게 다 가느냐? 제가 나중에
모든 중직자들과 재직들을 모아놓고 새벽 기도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일주일에 몇 번 드릴 거냐? 적어도 절반 이상은 드리자. 그 절반이 뭔데? 7일에서 절반입니다. 7일에서 절반. 5일에서 절반이 아니고 7일에서 절반 이상은 드리자 그럴 거예요. 이 정도로 드리지 않고 목자다, 교구장이다 하면서 새벽 기도 안 나온다? 이미 꼴 팍팍 먹고 있는 거지. 꼴 팍팍 먹고 있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교구장을 맡겨놓으면 뭐예요? 목자를 맡겨놓으면 뭐예요? 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꼴 먹고 다 이걸 다 해도 근근히 우리 신앙을 지킬까 말까 한데,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고 성령님만 계시고 천사만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거대한 적이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뭔데?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9시 40분에 중보기도에 가봤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그 시간에 제가 굉장히 바쁜 시간이에요. 예. 제 서재에 있으면서도 막 혼자서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에 가봤어요. 중보기도에 가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서재에 있으면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죠. 여러분, 그 시간에 딱히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중보기도에 동참을 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아멘. 진짜로 예배가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허겁지겁 와서 예배를 드리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한 공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의 새벽기도를 적어도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라는 걸 맡았다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이 타협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공예배는 하면 예배의 기본이다. 공예배는 예배의 기본이다. 공예배는 예배의 기본이다. 공예배는 예배의 기본입니다. 기본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하는데 엄청 많이 하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본이라고요. 미드필드에서 놀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만큼 우리의 토양 자체가, 대한민국의 토양 자체가 이 어마어마한 미신과 이방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순간이라도 놓치면 우리는 이미 저기 이만큼 꽉 차. 그런데 주일 예배를 타협했다. 그냥 꼴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니다. 공예배는 공예배는 예배의 기본이다. 예배의 기본이다. 공예배는 예배의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공예배 시 주의할 점입니다. 공예배 시 주의할 점. 자, 찬양에 대해서 예배에 있어서 이 찬양의 위치는요, 찬양의 위치는 예배에 있어서 찬양의 위치는 어느 정도냐 하면 예배의 절대적입니다. 정말 절대적입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아멘. 찬양은 예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찬양은 다음 주에 찬양만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알겠죠? 아멘. 찬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찬양에 관련된 사람들은 빠지면 안 됩니다. 다 오셔가지고 찬양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찬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작은 1번 회중기도입니다. 회중기도.
자, 우리 교회는 회중기도를 주일 낮 예배의 회중기도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이 해요. 수요일은 권사님, 여성도들이 해요. 집사님들이. 그렇죠. 자, 회중기도는 여러분 이 회중기도를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회중기도는 뭐냐? 오늘 여집사님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회중기도는 이겁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대표기도하고 순서가 있으니까 주보에 여효연 있으니까 아이고 나가가지고 뭐 하나 쪼가리에 적어가지고 앵무새같이 읽는다. 이거는 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회중기도가 아닙니다. 회중기도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머릿속에 그 예배를 계속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계속 중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수요 예배 중보 기도자는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그 수요 예배를 중보해야 됩니다. 아멘. 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종이 쪼가리에 적어 와가지고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그 예배를 중보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아멘. 듣고 계시죠? 아멘. 예. 아멘. 엄청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 중보 기도자, 이 회중 기도자 한 사람이 일주일 내내 그 예배를 진정으로 중보하면요, 예배가 솟구쳐 올라갈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예배자인데 기도자인데도 기도인지도 몰라요. 세상에. 예. 기도사인지도 몰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자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예배가 솟구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회중 기도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다 심령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을 다 막을 수 있도록 이 대표 기도자, 이 회중 기도자가 이것을 계속, 자 다시요,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회중들이 다 은혜 받도록,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을 막아달라고 대표 기도자는요, 일주일 내내 이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당일날 이 자리에 와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1분 30초에서 2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다른 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여기서 승부 봅니다. 여기서 승부 보는 거예요. 여기는 승부 보는 데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마이크 들고 하는 데는 승부 보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아멘. 듣고 계시죠? 예. 이 시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일주일 내내 기도한 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1분 30초에서 2분 만에 짧게 하나님 앞에 팍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안 하는 사람이 여기서 승부 보려고 5분 10분 한다? 예배를 아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회중기도에 이름 있는 분은요, 일주일 내내 중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할 때 어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가,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가, 내 하나님도 된다. 그런데 자꾸 나의 하나님이래.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대표 기도자는 자기 혼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는 자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듣고 계시죠? 아멘. 예,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개인을 지칭하는 나의 하나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자를 인도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너무 간략해도 안 되고 너무 장황해도 안 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끊어지지 만년채로 그 물고 지고 언제 끊어질지 언제 아멘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간결하게 하되 만년채로 막 늘리지 말고.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또 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너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깁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 짧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의 기도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멘. 아직도 생각나네. 우리 교회 한 자매가 한 자매 앞에 가가지고 새벽에 좋으니까 앞에 가가지고 의자를 다 하나님 리더가 졸고 있습니다. 졸면 됩니까 하나님? 이런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된다. 리더도 졸아도 된다. 네가 안 된다. 네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치는 기도 안 된다. 알겠죠? 아멘.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회중기도 하는 사람이 적어서 종이에 적어서 기도해도 되느냐? 적어서 기도하면 안 되느냐? 정답은 없습니다. 적어서 적지 않아도 할 수 있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예. 그런데 적지 않고 기도하다가 장황하게 하다가 글자 까먹어 가지고 5초 10초 가만히 마이크 잡고 있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죽습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놓고는 이제 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그런 적이 있었단 게 안 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적어라. 적어서 기도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 좋다. 대신에 1분 30초에서 2분 안에, 어떤 교회는 3분 그런데 우리는 1분 30초에서 2분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회중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 그래서 자,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자는 요약하면 이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날 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중보하다라는 거. 알겠죠? 아멘. 그러면서 전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다. 이 사람이 중보기도자, 회중기도자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 회중기도 정말 우리 사명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토요일 날, 자, 물어보겠습니다. 토요일 날 나는 내일 주일에 무슨 옷을 입고 교회에 갈 것인가? 토요일 날 이거 준비하는 사람, 생각 없이 있다가 주일 날 뭐 입을까 하다가 옷 입는데, 여자들은 보니까 옷 입는데 시간 엄청 걸리대. 자기 살찐 거는 생각 안 하고 이거 입어봐도 안 어울리고 저거 입어봐도 안 어울리고 그거 가지고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 토요일 날 무슨 옷을 입을까 딱 코디해놔야 됩니다. 해놔야 됩니다. 저는 해놓을까요? 안 해놓을까요? 저는 해놓습니다. 내일 무슨 넥타이 맬까 나는 나름대로 생각해 놓습니다. 나름대로 뭐 있는 게 한정이 뭐 좀 그렇지만, 입어봐도 맨날 까만 옷밖에 없지만 나름대로는 합니다. 토요일 날 뭐 입을 건가? 헌금도 집에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토요일 날 장거리 여행 안 됩니다. 토요일 날 늦잠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는 거 안 됩니다. 사명을 걸고 일찍 자줘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토요일은 토요일은 일찍 자자. 일찍 자자. 토요일은 일찍 자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토요일은 일찍 자야 됩니다. 왜? 예배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예배 전 준비. 예배 전에 옷도 뭐 입을 것인지 헌금도 집에서 챙기고. 아멘.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 시간. 자, 예배 시간.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도 제가 설교하는데 저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겠죠. 자,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공적인 약속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체 높은 분과 여러분보다 윗사람과 어디 커피숍에서 약속을 했다. 그런데 뭐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후 2시 10분에 가면 만일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의 윗사람, 지체 높은 사람은 벌써 와서 기다리는데 여러분이 2시 10분에 그제서야 가면 여러분 이것은 예의다, 예의가 아니다. 예의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멘.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인데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을 늦다. 이거는 너무너무 무례한 겁니다. 아멘. 예배 시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는 자, 여러분 11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는 10시 50분이 예배입니다. 특이한 예배죠. 11시면 11시지 왜 10시 50분이냐? 예, 우린 그렇게 합니다. 10시 50분이 예배 시작입니다. 알겠죠? 아멘. 10시 50분이 뭔데? 찬양을 시작하거든. 여느 교회가 준비 찬양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준비 찬양 없습니다. 찬양이 목적이고 찬양이 예배입니다. 아멘. 이미 찬양이 들어갔다는 말은 이미 예배가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시 50분이 딱 되면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늦으면 안 되고 이 시간을 지켜줘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차가 밀려가지고요. 네, 차 밀릴 거 생각해서 일찍 출발하시고. 아멘. 우리 주차 공간 어렵습니다. 뺑뺑 돌다가 주차하다가 뺑뺑 돌 거 생각해가지고 일찍 출발하시고.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학교에서 나 아직도 생각나요. 중학교 때인지 점심시간에 남자애들이 점심 먹고는 운동장에 가서 막 볼 차잖아요. 그리고 5교시가 시작되잖아요. 볼 차다가 막 온몸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저서야 헐레벌떡 와가지고 땀 뻘뻘 흐르는데 수업을 한다. 수업이 된다 안 된다? 수업이 안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레벌떡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10시 50분에 찬양이 딱 들어간다면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적어도 30분에서 40분에는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좀 시시콜콜한 걸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핸드폰을 진동해라. 안 됩니다. 진동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무음 안 됩니다. 주일날 핸드폰은 예배 드리기 전에 아웃시키십시오. 아웃시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꺼야 됩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돼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세종대왕도 사용하지 못한 거를 박정희 대통령도 핸드폰 사용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유치원생도 핸드폰 갖고 다녀요. 응? 정말 발전된 시대 속에 사는데 그런데 이 예배에 핸드폰이 엄청 방해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반드시 핸드폰을 꺼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제가 교회 오면
11시 예배 전에 여기 와서 점검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나 점검하고, 영상팀, 방송팀 올라갔다 점검하고 합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데도 계속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시 전에. 그 내가 지나가면서 일부러 의자를 떨끄덕 했어요. 좀 알아라고. 떨끄덕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직도 빠져가지고 막 침을 흘리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11시 예배 전에. 누가? 우리 교회의 집사가. 등짝을 때리고 싶었어요. 등짝을.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안 됩니다. 자, 핸드폰을 진동도 안 되고 무음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새신자는 어떻게 하는데요? 새신자는 전도한 그 사람이 지금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멘. 전도한 사람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멘. 새신자가 와가지고 막 전화기 막 울렸다. 전도한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 아닙니다. 4번, 5번째입니다. 예배는요, 앞자리부터 앉아야 됩니다. 앞자리부터. 어디부터 앉아야 돼? 앞자리. 앞자리부터 앉아야 됩니다. 앞자리. 이것은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갑니다. 전도서 5장 1절. 성경 다 찾으세요.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아멘.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아멘. 예배를 드릴 때 가까이 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연주회 할 때 앞자리와 저 뒷자리는 티켓 값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건 잘 아시네. 다르다. 네. 저는 우리 가족과 함께 삼성 라이온즈 클럽 저 야구장에 가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말고 과거에 가봤습니다. 와, 우리 딸이 저한테 VIP석을 끊어줬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데 끊고 나 혼자만 VIP석에 끊어줬습니다. VIP석은 어디냐? 앉아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포수가, 캐쳐가 앉아가지고 투수가 딱 던지면 인사이드로 오는지 아웃사이드로 오는지 그게 다 보이는 장소가 그 자리가 VIP석입니다. 돈 비쌉니다. 우리 식구가 다 갈 수가 없어가지고 대표로 저 혼자 거기 앉고 다른 식구들은 저 외야에 끊었습니다. 나는 특별 대우 받았어. 와, 거기서 보니까요 야구 보는 맛이 있대요. 예. 박혜민이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보이대요. 구자욱이 얼굴이 어떤지 자세히 보이대요. 외야석과 그 VIP석은요 가격이 엄청 차이 납니다. 지금 여기는요 VIP석입니다. 여기는 지금 엄청 비싼 돈을 주고 지금 앉는, 저 뒤에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연주를 할 때는 그 비싼 돈을 주고 VIP석에 앉으려 그러면서 왜 여러분 예배는 맨날 저 외야석에 앉습니까? 저 뒷자리.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존 신자는 앞자리로 딱 해줘야. 여러분 새 신자가 어느 날 우리 교회 길 지나가다가 들린 사람이 이 앞자리에 앉을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 뒤쪽에 앉을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뒤에다가 다 저기에다가 다 기존 성도들이 앉았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 앉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전도 못하면, 전도 못하면, 크게 전도 못하면 전도 못하면 앞자리라도 앉아. 앞자리라도 전도도 앉아. 못하는 게 뒤에만 앉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앞자리부터 앉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거 하셔야 됩니다. 5번째입니다. 6번째입니다. 6번째는 그러면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옷차림을. 예배 때 옷차림을 어떻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 가끔씩 우리가 수요 예배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편하게 입으셔도 돼요. 주일은 예배 때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미국에는 아주 극과 극의 교회, 두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윌로 크릭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세들백 교회입니다. 윌로 크릭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빌 하이벨즈 목사님인데 아주 전 성도가 정장을 쫙 입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들백 교회는 목사님조차 반바지를 입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정반대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네. 그것은 그들의 문화예요. 제가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50대 초반일 때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이름이 뭐예요? 빌리 그레함입니까? 그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팔짱을 끼고 설교하더라고요. 팔짱을 끼고 이래가지고 설교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들의 문화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교회는 저는 일단 상당히 개방적인 사람입니다. 상당히 나름 개방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 예배는 정장을 권합니다. 알겠죠? 아멘. 정장을 권합니다. 결혼식에 갈 때 신랑 친구로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사진을 찍으면서 잠바 입고 사진 찍는 거 결례입니다. 결례. 여러분, 결혼식에 갈 때 옷을 함부로 입고 가는 거, 반바지 살림으로 슬리퍼 신고 가는 거 혼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예식장 가는 복장보다야 못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미국의 세들백 교회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그 교회는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슬리퍼를 신고 온다 안 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외모도 보신다. 외모도 보신다. 그러니까 주일날 슬리퍼 신고 오는 거, 반바지 입고 오는 거 안 된다. 정장을 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7번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지금 하나하나 좀 드러나야 됩니다. 알겠죠? 자, 7번째는요.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하는 거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들고 막 뒤로 받으러 가는 거 안 됩니다. 그러면 새신자가 왔을 때는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안 된다고. 아시겠죠? 아멘. 네. 목장 안에서 목자들이 이걸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TV에도 생방송이 있고 녹화방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생방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이거 안 되죠. 그리고요, 아이들이요, 막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닙니다. 어떤 교회는 아이가 요 막 강대상으로 막 올라옵니다. 보세요. 아이가 얼마나 귀여워요. 천진난만한 이 아이가 얼마나 귀여워요. 사랑스럽고 귀엽죠. 하지만 전에 과거에 우리 교회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말고 아주 오래전에 애가 막 강대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저를 봐야 되는데 전부 다 눈이 여기 가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망치는 거죠. 네. 우리 교회 성균이, 서균이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찍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배 때에 애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죠. 훈련이 안 되면 사무실로 가셔야 되고. 아시겠죠? 아멘. 예배 때 우리 아이 때문에 전체 회중이 방해받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누구 책임인데? 엄마 책임이다.
이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출입을 왔다 갔다 해서 안 된다. 8번째입니다. 8번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눌린 영적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 시간에 질병이 떠나가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요. 말씀만 잘 들으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다 응답을 줍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미 응답이 다 온다고요. 아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귀에만 듣기에 좋은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요. 때로는 거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은혜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들어서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렇고 상처받는 사람은 인간의 말로 받으니까 상처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찾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오늘 이 음성을 내게 주는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2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1장 8절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니까 그 소문이 각처로 퍼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예배 때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 아멘. 들으면서 와 저거는 김 집사한테 하는 소리는 김 집사한테 하는 소리 아닙니다. 내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김 집사가 들어 아닙니다. 네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라. 아시겠죠? 아멘. 네. 자, 9번째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자, 역대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역대상. 자, 너무 중요한 구절이어서 역대상으로 가서 이거 찾고 가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만 몇 구절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자, 여기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자, 온전한 마음 따라서 합니다.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이 온전한 마음이 뭔데?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분산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멘. 분산되지 않은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아멘. 예, 분산된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라기 시대 때 어땠는가? 말라기로 가볼게요. 자, 말라기 성경 조금만 더 찾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찾으세요. 말라기 1장 7절 보세요. 말라기 1장 7절에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자,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야, 예배를 드리는데 헛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제물을 드리니까 그 총독, 이 총독에게 이 총독이 당시에 스룹바벨입니다. 총독에게 네 한번 가져가 봐라. 총독이 널 받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야,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자, 2장 2절로 가보세요. 2장 2절. 2장 2절에서 3절. 자,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 2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네, 여러분 절기에 드리는 그 제물의 똥은요, 저 성막 바깥에 땅에다가 묻고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너 예배 잘못 드리는구나, 얼굴에 좀 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천하보다가도 귀합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입니다. 8절부터 4장 8절부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경배 한번 해봐라, 천하 영광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야,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하 영광보다가도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아멘. 예배는 천하 영광보다가도 귀한 것이 아멘.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찾고 마칩니다. 오늘의 본문이었죠. 자,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자, 이것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 2장 30절은요,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 그 아들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장 30절에 보면, 자, 합독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엘리가 제사장이면서도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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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게 뭔데? 예배를 통해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쟁에 나가서 죽었고 엘리는 그 소문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이것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라는 것은 뭔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공예배, 이 공예배는요, 교회가 공적으로 정한 목회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낮 1부, 2부, 3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외에 사적인 예배도 있겠죠. 공예배는요, 최소한의 성도가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역전시키려면 우리가 여기서 다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공예배 정도를 하면 그래도 우리가 밀리지는,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말하면 이 미드필드에서 노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적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공예배 시에 주의할 점, 회중기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회중기도자는 일주일 내내 중보를 해야 된다. 그날 와서 예배 순서에 맞는 순서의 기도,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리고 앞으로 공예배 기도자는요, 2분을 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적어서 기도해도 됩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예배 전 예배 준비. 예배 전에 준비해야 될 거. 옷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아시겠죠? 아멘. 자, 세 번째 뭐였어요? 예배 시간. 시간을 지켜줘라. 윗사람하고 약속 지켜도 약속을 늦게 가도 그거 참 무리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간을 넣는 거는 안 된다. 핸드폰은 무음도 안 된다. 여러분, 진동해줘. 진동 안 됩니다. 여기서 드르르거리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자리부터 앉자. 알겠죠? 아멘.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니까 거리를 두고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하면요, 어쨌든 앞자리부터 앉기를 바랍니다. 옷차림은요, 적어도 결혼식 가는 정도 수준은 입자. 좋은 옷 입으라. 여자들 여름에 말이죠, 민소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민소매 안 된다. 입고 싶어도 안 된다. 가슴에 이만큼 파진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옷을요 막 너무 난해하게 입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주일날 올 때는요, 단정하게 정숙하게. 아멘. 알겠죠? 아멘. 정숙하게 입어줘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옷에 섹시한 시대인데,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거 안 된다. 옷차림은 단정하게 해라. 그 다음에 7번째 뭐였어요? 예배 시간은 들락날락하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왔다리 갔다리 안 된다. 애가 왔다 갔다 해도 안 된다. 이거 지켜줘라. 8번째 뭐였어요?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냅시다. 아멘. 자,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리메이크를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시간입니다. 이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